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0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도 48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6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가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시대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화다 이렇게 교훈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내전이 일어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동족 간에 내전이 일어났는가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9장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내전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그런 불량배, 기브아에 사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윤간을 당하게 되고 그 첩이 죽게 되자 이 레위 사람은 죽은 자신의 첩을 조각을 내어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기업에 보내어서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얼마나 악한지를 모두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악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의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신의 조각을 보고 너무나 분한 나머지 모두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곳이 미스바라는 곳인데, 이 미스바에 모인 사람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약 40만 명이 모인 것입니다. 이 40만 명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총회를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악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악한 일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각 모인 사람들의 10분의 1씩을 취하여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불량배들을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뽑힌 그 사람들이 베냐민에 이르러서 조용히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으니 기브아에 사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악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조용히 말을 하자 오히려 그것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파의 사람을 왜 다른 지파의 사람이 처단하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두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모인 수많은 군대들과 이스라엘의 40만 명의 군대들과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만의 그 대군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또 기브아에 속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총 몇 명이었는가? 2만 6천 명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 기브아의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에 모인 그 700명의 설명을 할 때 16절에 보면 다 왼손잡이다,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부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예전에 에훗, 왼손잡이 에훗을 살펴볼 때도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왼손잡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왼손잡이다라고 표현될 때는 그냥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렇게 할 때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쪽 손을 제대로 잘 쓰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표현에서도 700명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의 다른 표현들은 조금도, 그것을 돌로 던졌을 때 조금도 틀림이 없는 아주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손잡이는 이렇게 물매를 잘 쓸 수 없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잘 쓰지 못해서 왼손을 잘 쓰고 특화되었는데, 그래서 왼손으로 어떤 일을 했을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보다, 두 손으로 연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능적으로 많은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다, 그가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이다라는 것은 오른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왼손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왼손만 쓸 수가 있었기 때문에 두 손을 사용할 때 손의 사용법보다 훨씬 더 능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40만 명의 이스라엘 대군과 또 같은 민족이었지만 베냐민 지파는 26,700명 정도의 그 군사가 모여서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아의 안에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 사람들을 내어놓지 않고 전쟁을 취하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조용히 그 악만 제거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쟁을 치르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민족이 가서 저 베냐민 족속 지파를 쳐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전쟁을 치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가 선두에 가고 나머지 지파가 도와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있어서 수많은 군대의 이스라엘의 진영, 연합 지파의 승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 숫자는 졌지만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얼마나 죽었는가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2만 6,700명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수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쟁에서 크게 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힘을 내어서 다시 진을 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열을 갖추고 두 번째 날에 베냐민을 또 공격하려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승리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가 또 둘째 날도 승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연합군들이 오히려 또 져서 이번엔 얼마가 죽었는가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날 22,000명, 둘째 날 18,000명, 총 4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된 것입니다. 내전으로 말미암아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수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이스라엘에 모인 그런 수많은 연합군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금식하며 제사를 드리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베냐민 자손을 우리가 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악을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또다시 한번 기도하며 묻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자 다시 한번 베냐민 지파의 기부와 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자신의 군대의 숫자의 많은 것을 가지고 무턱대고 공격하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도 처음에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베냐민 지파의 반격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할 때 그들이 거짓으로 패하는 척 뒤로 빠졌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다 쫓아 나올 때 그것을 틈타서 매복했던 군사들을 끌어내어서 포위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꾀를 써서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갔다가 똑같이 베냐민 군대가 치를 때 빠져나오다가 30명쯤 이렇게 패하게 되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후퇴하다가 베냐민 사람들이 나올 때 숨어있던 매복하였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서 베냐민 지파의 그 군대를 다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나 죽었는가 44절에 보면 이렇게 추격하여서 매복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되었는데 베냐민 지파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18,000명이 죽은 이후에 또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을 또 큰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5,000명을 이삭 줍듯이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기돔에 이르러서 또 2,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0명, 5,000명, 2,000명 그래서 총 25,000명의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을 세보니 얼마인가 47절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의 넉 달 동안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고 겨우 베냐민 사람 600명이 겨우 남아서 이렇게 살아남았다라는 내용으로 이 20장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족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총 약 6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6만 5천 명이면 한 지파의 전체의 수와 거의 다르지 않은데 이렇게 베냐민 사람도 거의 다 죽게 되고 또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도 수많은 희생을 난 동족 간의 그런 전쟁, 동족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20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원래적으로는 이 전쟁을 누구랑 했어야 되는가?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분배받은 땅 안에서 그곳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전투력을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적인 분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안타까운 사실들을 우리는 접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죄악들, 도덕적인 타락들, 성적인 타락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실로 동족 간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죄악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바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좀 특이한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전쟁하기 전에 내가 전쟁할 텐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고, 두 번째도 전쟁을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었을 때 전쟁 또 해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패배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한번 물었을 때 그것이 응답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엽죽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그 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 그 전쟁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 전쟁의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은 해야 되는데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엽죽는 것, 간구하는 것 중요하고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이미 그 답을 정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전쟁은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를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자기의 생각에 이것은 전쟁을 해서 죽여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다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판단 다 결정해놓고 내가 할 것들 다 결정해놓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다 방편들을 마련해놓고 하나님께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했을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그것을 처리할 때, 그 악을 처리할 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자신의 방법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자손과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야 됩니까? 이 순서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먼저 두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누가 먼저 가릴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두 번째 간구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23절에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렇게 묻는데, 이것을 할까 말까 이것이 아니라 22절 그 앞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열을 갖추어 놓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고 다 준비해 놓고 할까 말까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쟁 준비 다 해놓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용기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열 갖추었던 곳에 또 전열을 갖춰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자신이 어떤 결정들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 그냥 슬쩍 한번 물어보는 식의 그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한번 전쟁에 나가서 싸워라, 후퇴하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전쟁에 임해라, 이렇게 응답을 듣게 되고, 그 응답을 듣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패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죄들을 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고 베냐민과 싸워라, 이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확답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군사의 수의 많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사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의 모습처럼 매복 작전을 통하여서 그 베냐민 지파를 끌어내고 승리케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삼가 조심해야 될 자세는, 내가 만든 계획들 다 생각해 놓고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을 다 마련했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묻고 간구하고 찾으려고 애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확신을 얻고 또한 확답을 얻었을 때 그때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으로 지혜롭고 또 선하게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늘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내가 만든 판단과 계획과 절차들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 나가야지 분쟁과 또한 아픔들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들로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레위인의 초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내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나안 점령전에 충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문제에 힘을 낭비하며 자신의 뜻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묻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별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지역 내 확산이 더욱더 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가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서 온전히 치유되며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더욱더 방역 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가 진정되는데 선두적이고 모범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바른 판단과 바른 정책으로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할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온전히 다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 낭망하고 좌절한 영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